어두운 세상 지낼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모두가 다 햇빛되는, 세월을 성하지 않고 햇빛되는 그런 축복을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앞뒤 옆에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참 뒤돌아보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세상은 너무나도 시끄럽고 점점 어두워져가고 낙심될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넘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더 성숙해져 가고 더 정결해져 가고 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빚어가심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 역사하는 세상의 권세와 우리 신앙의 자세는 과연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새해 첫날, 첫날이 아니라 첫예배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사람의 소리로 절대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서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열매가 맺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사도들이 관원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또 안나스 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서 또한 요한과 알렉산더 같은 관리들 앞에서 그 문중들 앞에서 미혹과 공갈과 살기 등등한 분위기 속에 휩싸여서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세상의 권세로 핍박하는 세력들과 싸울 만한 무기나 어떤 그들을 능히 꺾을 수 있는 세상의 어떤 권세를 하나도 준 것이 없고 유일한 무기가 있다면 그들은 사도된 것을 제대로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습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위와 힘으로 사도들을 위협하고 공갈하고 누르려고 하는 그들 앞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답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위하여 살며 또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살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에 주신 일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과 충돌한 내용인데 그렇다면 세상의 권세와 성도들이 가진 권세가 실질적으로 충돌할 때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 또는 우리 안에서 영적인 싸움이 과연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고 이때 성도들의 신앙 자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을 찌르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핍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을 볼 때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리켜 전할 때 싫어했다고 그랬습니다. 즉 저들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이유는 십자가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성도들의 근본적인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을 했느냐, 얼마나 유명해졌느냐, 출세하기 위한 그런 싸움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는 것에 대한 싸움입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십자가를 내려놓으라고 공갈하고 예수를 믿어도 대충 믿어, 즉 종교 생활을 하라고 위협합니다. 왜 굳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위하여 살려고 그렇게 바둥바둥하느냐고 하면서 세상이 갖고 있는 권세와 이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으로 협박하는 것입니다. 곧 저들이
저들이 공격해오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십자가를 빼앗으려는 것이요, 내가 십자가를 붙잡았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 싸워지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 종교생활하면요, 사단이 풍지박산 이런 거 일으키지 않아요. 집안일이 편안하게 별 문제 없이 지나가도록 살았습니다. 사단이 공격 안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십자가, 영혼들에 대한 십자가, 나라에 대한 십자가, 정말로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십자가를 내가 등에 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십자가만 내려놓기만 하면 세상에서의 압박은 금방 해결됩니다. 적당히 예수 믿으면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안락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고 있는 십자가, 죄어물로 죽은 세상에 유일하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나의 생명의 십자가, 그 십자가 진리의 빛을 끄려고 이 세상은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저들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빛을 끄려고 하기 때문에 빛을 높이 들려고 지금 하는 것이지, 저들이 무식하고 나쁜 놈들이라서 개인적인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와 성도들의 행전인 사도행전의 주된 내용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핍박하는 자들과 이에 맞서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공격은 예수만 안 믿겠다고 하면 놓아주겠다,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빛을 비추지 말아라, 거기에 집중되어 있지만, 그런 협박에서 맞서 사도들은 매를 맞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데 예수를 믿는 것은 놓지 않겠다는 것이고, 죽을지언정 생명의 십자가를 전하는 데는 멈출 수 없다고 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의 핵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 뭐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까? 종교 생활하는 것, 지옥 가는 사람들은요,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영적인 싸움을 싸울 필요도 없고 싸울 수도 없어요. 싸움도 안 돼요. 영적인 일은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너무나도 피곤하고 때로는요 지치기도 합니다. 고달픕니다. 고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중에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다스려 모든 악한 일을 말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했듯이,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했느냐로 묻지 않고 지금 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신앙의 진수를,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의 기준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지금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애내의 고난을 당하고 내가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속상한 일이 생기고, 이런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핍박을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느냐로 얼마나 유명해지고 성공했느냐로가 아니라, 그 신앙의 기준을 핍박을 받고 있느냐로 기준을 삼아서 이 복 있는 자로 정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성도들이 가지니 그 성경이 말하는 의는 세상이 말하는 선과 의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의와 선과 예수를 믿는 자의 의와 선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의와 선은 사람의 가능성과 자존심을 부풀려주는 것들입니다. 누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느냐, 놀라운 의술로 불치병을 정복했다 등등 사람에게 박수받는 의와 선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시비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확장시켜주고 확인시켜주면 거기에는 핍박이 아니라 찬사를 보냅니다. 이 같은 세상의 선과 의는 인간의 이름으로 나의 자신감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에 핍박이 따르지 않습니다.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의는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의입니다. 오직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만 의라고 선포합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해도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하며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십자가만 자랑하기 때문에 핍박이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이런 걸 얘기하면요 핍박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십자가에 빗은 인간을 처절하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죄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핍박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아 죽어야 하는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 십자가의 진리의 빛을 비치기만 하면 자신이 누군가가 확인시켜서 질식해야 하기 때문에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십자가의 빛은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것이 다 자신을 더럽게 하며 죄악덩어리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이요. 인간 스스로가 죄인이 되어 사는 삶은 모두가 다 죄가 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될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좌절과 절망에 빠지며 몸부림치면서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라고 하며 울부짖으며 회개를 하든가 아니면 그 진리의 불빛을 끄려고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의 빛만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신앙인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십자가 복음에 항복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핍박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죽도록 충성 봉사하는 것 때문에 가족과 이웃들에게 억울함을 당하거나 비난의 소리를 듣는 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며 성경은 이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빛을 끄려고 달려드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은 빛보다 어둠을 좋아했기 때문이고 이는 빛이 저들의 추한 모습과 그들의 영적인 빈곤한 모습을 비추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를요 대는 순간 교회는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핍박을 당해요. 참성도는요 신자들에게 핍박을 당하는데 어떤 신자 영적으로 빈곤한 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 빛 대신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고마운 빛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빛만큼 무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마음이 바라바를 살려낼지언정 예수를 못 받고 싶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어둡고 깜깜하고 죄악으로 가득하고 더럽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싸움은, 영적인 싸움은 이 싸움인 거예요. 빛과 어둠의 싸움이고, 사도행전의 모든 말씀은 처음부터 이 싸움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말씀에 보면 이 십자가의 빛을 비쳤을 때 사람들은 오라 형제들이여 내가 죽게 되었도다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탄식하며 회개하며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도 있었지만, 사도행전 7장 52절 54절에 보면 이 십자가의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도 찌른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52절에서 54절. 우리 52절에서 54절, 우리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한 사도들의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보겠어요.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핍박해 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니와. 이같이 십자가의 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찌르는 겁니다. 회개하는 족도 찔림을 받고 회개하지 않고 이를 갈고 핍박을 하는 경우도 마음이 찔렸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나 이미 심판을 받은 저 기득권자들과 불신자들은 마귀가 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이를 갈면서 예수 믿는 자들, 정말로 십자가 신앙을 가진 자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나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더라고 했듯이, 내가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십자가, 봉사의 십자가, 교회를 위한 십자가, 영혼들을 위한 십자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전세계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십자가를 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는 지금은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영광스러운 장차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이런 참된 성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시여 반석이시여 요새이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십자가의 빛을 비추는 우리를 보호하시며 불성곽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엄청난, 지금도 올해도 이렇게 핍박을 교회가 당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는 점점 더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강하게 나타날 거고 순교자들까지도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순교자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성곽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신축년 새해에는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과 불편함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신앙인들이 먼저 되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의 십자가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으로 인하여 듣지 못할 소리를 듣는 핍박이 있으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진정으로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핍박 중에도 기도하며 화평케 하는 자로 끝까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라고 하며 사도들은 살기 등등한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화평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복음의 빛으로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율법으로 정죄를 받아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확인되어야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한 성령의 감동과 기쁨으로 사도들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말씀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으로 말미암아 찔림을 받아서 죄인인 것이 드러난 이후에 로마서 8장에 성령의 법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다 하면서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로 종의 신분에서 이제 아들의 신분으로 변화되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받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 4절 5절 말씀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을 말했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뜨거운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십자가의 사랑의 빛을 통해서도 죄인된 자신이 발견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런 빛이 비추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당시의 기득권자들인 종교인들이 내가 무엇인데 빛을 비춰 자신들의 얼굴에 더러운 것을 드러내고 있느냐라고 하며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을 꺼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자신들에게 뭐 때문에 그 빛을 비춰주느냐? 그 빛을 비추는 자는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세요. 가족들 중이나 친구들 중이나 이웃들에게 잘 살고 있는데 왜 굳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전하는 그런 복음 말고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성공한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마귀의 소리지. 십자가를 전하는 거,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것이, 십자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인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이 뭐 때문에 내가 잘 살고 있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 십자가를 전하면서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나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예수쟁이들은 아주 못 말린다는 소리를 듣고 그 빛을 비추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서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고 주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은요 정말로 말 타고 다니면서 그 진짜 영국을 그때 산업혁명으로 해서 음란하고 폐역하고 악으로 가득하고 이성주의 합리주의에 빠져있을 때에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이 영국 사회를 다 변화시켜버리고 수많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며 교회들을 세워나갈 때에 그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하루라도 핍박이 없으면 오히려 이상히 여기면서 자신을 성찰하며 내가 지금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잘못 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자신을 성찰하고 오히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물을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음이라는 말씀과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18절에 19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또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화평케 하는 자로
화목케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화평케 하면은 인간과 인간끼리 우리가 얼마나 잘났느냐를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케 하기 위하여 그들 앞에 십자가를 세우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며 핍박을 하는 것이죠. 요즘 세계적으로 뜨는 스타 손흥민과 같이 우리 민족의 우수성, 우리 민족의 그 어떤 자존심과 우월감을 지금 사람들 앞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죄인된 것을 고백하며 거꾸로지며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거스렸던 자신을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서 십자가 앞에 서면 울며 회개하는 일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불신자들은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느냐고 하며 돌을 들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이후에 말씀해 보면 저들이 사도들에게 내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잘 살고 있는 평안한 데 와서 평지 풍파를 일으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권세가 누구의 이름으로 행해서 이 성을 소란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서 왜 마음을 불안하게 하느냐? 아니 십자가의 복음을 지은 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렇지만 8절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저들과 저들이 가진 세상 권세에 대항하여 우리가 가진 영적인 권세를 들이대면서 누가 잘났느냐, 누가 더 세냐라고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10절과 12절 이후에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저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몰라서 그랬느니라. 너희가 가진 권세로 나한테 협박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너희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화목해 하시는 일들을 다 이루셨다. 그런데도 너희가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속아서 여전히 종교생활에 안주하고 있고 속고 있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너희가 그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살고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너희들의 앞날이 얼마나 큰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아느냐? 이것을 모르면 지옥 간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십자가를 깨달아야만 천국을 간다.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믿어야만 천국 간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 나를 보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앞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내용이고 십자가를 선포하는 속마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복수하거나 괄시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당신네같이 나도 예전에는 몰랐습니다라고 하며 화평케 하는 자로 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나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예수 전하는 자들이 싫어서 이들을 핍박해야 하는 줄 알고 나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닙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그리고 여기 서 있는 모든 형제들이요, 당신들이 모르고 그렇게 한 것을 내가 다 압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결박당하는 것 외에는 당신네들이 다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그들 앞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세상의 죄를 지적하며 십자가의 복음의 빛을 전하는 과정에서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핍박과 억울함과 어려움이 당할지라도 우리는 육신적으로 우리는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인 부재를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저 불신자들 그들 앞에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들과 우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유하는 자들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엄청난 거룩하신 하나님, 절대 지존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항상 화평케 한 자로 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들이 나를 핍박한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 능력으로 귀신을 다 때려잡는 능력으로 그런 것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저들과 인간적으로 싸움을 하면 영적으로 이미 진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을 든다는 것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화목케 하는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서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억울한 소리를 듣든지 핍박을 받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중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들을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불을 밝혀야 되듯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앞으로 점점 더 죄악으로 관영한 시대가 됐으면 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다워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지금 보세요. 우리다워지기는커녕 세상 사람 다워져요. 전부 다 50% 이상의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난 참고만 하세요. 그거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의미는 깨달아요.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게 되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벌써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이름, 흐려진 이름들이 50%가 넘는데요. 교회를 나르는 신자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자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항상 조심해서 우리는 죄악으로 관영해지면 갈수록 더욱더 우리다워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정체요,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서 다른 싸움을 하게 된다면 누가 서로 더 잘났느니 권세가 있느니 등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움을 한다면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항복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조심스러운 것은 이 싸움은 자칫 조금만 실수를 하면 개인과 개인의 능력과 자존심 싸움으로 번져나갈 수 있다는 그런 소지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을 통해 정죄감을 받고 그것 때문에 나를 물어뜯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낙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며 더욱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이 감옥에서 탈옥되어서 나와서 이제 장로들에게, 동료들에게 가서 알릴 때 그들이 이렇게 감옥에서 빠져나온 것을 위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핍박하는 자들이 그들의 범죄를 더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하도록 하는 것을 더 끝까지 하더라라고 하면서 중보하는 형제들에게 말했을 때 교회와 장로들과 모든 사도들이 더욱더 기도하면서 끝까지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케 해서 더욱더 기도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십자가를 증거하면서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오직 십자가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할 때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더욱더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서 끝까지 화평케 하는 자로 서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빛을 비춰도 빛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의 빛을 더 강력하게 밝혀서 저들이 무너질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않고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낭복할 때까지 주여 죄의 빛을 더욱 보호하시며 능력으로 함께하사 주께서 작정하신 사랑과 뜻을 중간에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되십시다.
내 주의 한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나의 영적인 싸움은 계속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우친 복음의 핵심들과 우리의 항복한 내용들을 전할 때 우리의 눈물과 진심으로 호소한다고 저들이 다 듣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럴 때 마음이 찔려서 이를 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이 우리를 향하여 이를 가라도 나를 향하여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추한 모습을 직시했기 때문에 괴로워서 성도들에게, 가짜 성도들에게 진짜 십자가의 신앙을 빛을 비추고 말씀으로 깨우쳐줄 때 저들의 그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가는 교회, 죽어가는 성도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천사 같은 얼굴로 그 돌에 맞은 그 순간에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끝까지 화평케 하는 자로 죽는 순교하는 순간까지도 행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은 죽어도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이 싸움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인 싸움의 본질이고 핵심이고, 언제나 싸움의 형태는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화평케 하는 사명, 그 십자가의 빛을 비추는 과정에서 당하는 핍박, 그 의를 위하여 당하는 이 고통과 자존심과 상하는 일에 대하여 교회들이 가르치지 않고 있고 성도들은 그 싸움을 싫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코로나인데 사람들 지금 안티교도인들이 교회들만 하면 다 욕을 하고 침을 뱉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거는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벌써 그 말하고 그 생각이 붙잡힌 거예요. 벌써 이미 친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니까 모두가 쾌락을 추구하는 쪽으로 신경을 쓰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최고의 가장 큰 시험은 바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너무나 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업이 망하고 건강을 놓친 한이 있어도 주를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먼저는 나의 영혼이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의 문제요, 믿지 않는 자녀와 부모들이 친척과 가까운 이웃들의 영혼이 지옥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옥불이 여러분들 가스를 볼 때마다 생각 안 나요? 가스불 그 바람불에 손만 잠깐만 대게 해도 그 뜨거움이 그 깊이가 몇 도 화상에 따라서 견딜 수 없잖아요. 이것보다도 수십만 배가 고통스러운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것도 영원토록. 아니 이런 데를 어떻게 가야 됩니까? 절대로 누구든지 거기 가면 안 되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죄와 사망 권세에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우리가 전하지 않고 있다면 이거는 내가 정말로 복음을 깨달은 자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말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며 돌이키시고 신앙의 싸움, 곧 세상의 십자가의 빛을 비추는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말귀를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화평케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좋은 일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복주실 이유도 없고 지키실 이유도 없어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 화평케 하는 일 맡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도 우리가 좋은 일만,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겠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영혼을 살리는 자들에게, 교회를 살리는 자들, 영혼들을 살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않는데도 복을 세상적으로 부귀영화 누리고 잘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미 관심을 끊어버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요 이미 지옥의 자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무관심이요 지옥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또 전도하라는 얘기네. 이게 아닙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마땅히 십자가의 빛을 비춰야 된다니까요. 사람들의 죄를 찔리는 십자가, 꼬꾸라지는 십자가, 오라 나는 죽게 되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십자가, 그것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정죄를 받아서 나는 죄로 완전히 정죄를 받는 과정과 로마서 7장 과정을 겪은 사람이 8장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워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에게 그 교회에 하나님은 다 마지막 때 재물을 모아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이 사명을 맡겨준 일을 감당하지도 못하는데도 지켜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신자로 살면서 제일 큰 불행은 신자로도 제접받지도 못하고 불신자로도 제접받지 못하는 삶인 것입니다. 불신자같이 살려니 그것도 못하겠고, 신자로서 살려니 그것도 못하겠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거, 이런 자가 되면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삶에서 지금 당장 돌이키셔서 오직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들이 되십시다. 아멘. 우리 금나무교회 식구들은 오직 예수를 위해 살고 오직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신축년 새해에는 삶으로 입으로 십자가의 빛을 비춤으로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자들이 다 되십시다. 핍박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기뻐하는 자세로 저들이 돌아오도록 십자가에 화평케 하는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십시오. 십자가의 빛을 비추며 화평케 하는 영적인 싸움에서 나타나는 기적과 자랑과 승리를 체험하며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십시다. 반드시 불신 가족들이 돌아올 것이고 남편이 돌아오고 이웃들이 가슴을 찢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며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복된 자들로 다 변화받는 2021년 새해, 신축년 새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저에게 십자가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이웃들을 위한 십자가, 나라를 위한 십자가, 교회를 위한 십자가, 그것을 인해서 욕먹게 하시고 기분 나쁜 소리 듣게 하실 때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십자가를 놓지 않게 하시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항상 십자가의 삶과 십자가를 삶과 말로 전하면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로서 서 있게 하옵소서. 담대히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고난과 핍박을 받을수록 기도하면서 사도들처럼 기쁘게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내려달라고
올해 한 명 이상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사람을 식하지 마시고 주님 한 번 부르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